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외로움입니다. 전에 한번 제 아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여보, 나 외로워. 그래서 제가 Everyone is 다 외로운 거야. 안 외로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제가 핀잔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가서 허그만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괜히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아내를 더 외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어떤 감정인가 하면 내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 내가 고립되어 있는, 이 세상에 나 혼자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내가 버림받은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 중심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관심과 용납과 인정을 받아야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이렇게 단절이 돼 있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제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쭉 보니까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외로움이 나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그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만 좀 들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귀한 아들이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 팔려가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가서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 전라도 섬에서 목포로 유학 나오셔가지고 그 문태고등학교 다니실 때 하도 이 마음이 허하고 외로우니까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셨다고 그래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가사가 어떻게 되죠?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셨어요. 찬양이 아니라 가곡이죠, 가곡. 또 이 그 창세기에 보시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 하갈이 원래 어느 나라 출신이죠? 애굽 출신이에요. 애굽 출신.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왕이 많은 선물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뽑혀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그래서 종으로 살다가 갑자기 사라가 어떤 명령을 내려요? 내 남편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씨바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아줬네요. 근데 아기를 낳았는데 좀 있다 보니까 사라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 사라가 나를 어떻게 해버립니까?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그 난 아들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챙겨왔던 물이 다 떨어지고 너무 이 상황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막 한탄을 합니다. 저만큼 떨어져서 아들이 목이 타들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구한 운명,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 세상에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그 외로움을 하갈은 겪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몇 명 있었대요? 5명.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마음에 많은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여인을 아주 문란한 여인이라고 정죄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런데 그 고대 그 문화를 잘 보면요,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장 써주고 쫓아버리는 것이 그 당시에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5이란 얘기는 몇 번을 쫓겨났다는 거예요. 5번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가련하고. 그래서요, 이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이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언제 갔다고 돼 있죠? 다른 여인들은 다 새벽에 시원할 때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수다 떨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물을 뜨러 갔다가 물을 뜨러 오는 것이 그들의 그 모습이었는데, 이 여인은 혼자만, 언제요? 해가 가장 높이 뜨는 그 정오에 자기 혼자 외톨이, 철저하게 고립된,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외로움이었습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실 때 삭개오가 어디 있었습니까? 나무 위에 있었어요. 그 한 장면을 탁 사진으로 찍으면 그것이 지금까지 삭개오의 인생을 한 컷에 나타내줘요. 종합해서 보여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이게 인생으로 치면요, 사회의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간 겁니다.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돼보고자, 내가 더 많은 돈을 벌면, 내가 더 영향력이 있으면 나는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겠지. 그래서 돈을 죽어라고 벌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 동료, 그 같은 백성들의 그 혈세를 뜯어내므로 내 배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국 그 목표를 이루어서 세리 가운데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나무 밑을 내려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다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다가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인간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를 손가락질해요. 철저하게 고립된 외로움.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어때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려드렸지만 성경에 외롭지 않은 인물들이 나오던가요? 특별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립의 시간, 처절하게 이런 사무치는 외로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외로움은요, 우리 모두 우리가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어야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도 그 빈자리가 너무 아픈데 가족들과 같이 있더라도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이 말이 안 통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면 나는 외로운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요, 이 시편 142편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었다. 이 굴은요, 아둘람 굴입니다. 이 왜 다윗이 뜬금없이 굴에 있었을까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온 사방에 수배령을 내렸어요.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어서 광야로 나가서 그것도 내 몸을 숨겨야 되니까 굴 속에 들어갔던 겁니다. 지금 이 굴 속에서 다윗은 혼자예요, 혼자. 내 편이 아무도 없고 내가 기댈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울이요, 얼마나 잔인한가 하면 다윗에게서 누구를 뺏어갔는가? 첫 번째는 아내 미가를 뺏어갔어요. 두 번째는 나의 베스트 프렌드, 누구예요? 요나단을 뺏어가 버렸어요. 내 영적인 멘토 사무엘 선지자를 뺏어가 버렸어요. 내 인생에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아무것도 없게 철저하게 고립을 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했던 기도, 우리 4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는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다윗의 쓸쓸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저는 이 기도를 읽자마자요, 여러분 그 His will이라고 하는 거기서 지은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 아세요? 거기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누가 작사 작곡을 했는가 하면요,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이걸 캡처한 건데요. 이분이 이런 가사가 그냥 나왔겠습니까? 경험에서 나왔겠습니까?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이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이분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엄마 혼자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니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웠던 겁니다.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너 이제 20살 됐으니까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 돈을 한 푼도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전긍긍 너무나 힘들게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 자존감마저도 낮아지고 열등감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성악 전공한 분들 중에 집이 잘 사는 그런 가정 출신들이 많잖아요. 화려한 드레스 입고 돈 잘 쓰고 음악회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서 한 형제와 사귀게 됐대요. 근데 그 형제가 의사라.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서 처음으로 그쪽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님이요. 며느리의 조건 써놓은 거를 읽어주더랍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뭔가? 애비 없는 자식은 사관생도도 안 뽑는다. 아니,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게 내 잘못입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아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키가 큰 여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키가 아담하시거든요. 대학도 내 아들이 의사기 때문에 어느 대학 이상은 나와야 된다. 아무 조건도 맞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 시부모님들을 더 사랑하면 되겠지라고 애써서 참으면서 그 관계를 유지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그분들이 상견례 하자는 식으로 속여가지고 자기 엄마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서 만났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의사 집안에 시집 오려면 돈 이 정도는 갖고 와야 됩니다. 돈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 순간을 경험하면서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가신 걸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어머니까지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서 헤어졌답니다. 4년을 사귀고 나이가 32살이 되고 그 당시에는 32살이면 벌써 결혼 정년기가 지난 시기였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누가 나를 데려가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나는 살아야 되나 그렇게 걱정이 되고 4년 동안 그 힘든 관계를 유지하느라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기검진을 하러 갔더니 몸에 혹이 그렇게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한데 어머니는 부산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고 어머니는 일을 하셔야 되니까 도저히 올 상황이 안 되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대요. 저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아주 곤란해 하시더랍니다. 마지막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데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에 그 어린이 합창단을 지휘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합창단의 그 어머니 하나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럼 내가 당신 마취 깨어날 때 옆에 있어주겠다. 그래서 왔대요. 수술실에 들어갔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제 눈을 떴는데 해롱해롱한 거죠.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 이런 탄식,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습니까? 나는 아파도 이렇게 와서 나를 챙겨줄 가족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했대요. 아까 그 광야를 지나며의 그 가사,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외로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게 지금 누구의 스토리입니까? 이 자매님의 그 스토리인 거예요. 이 다윗, 이 자매님, 아까 말씀드렸던 4명의 인물들, 우리 모두 다 그런 그 광야의 시간, 외로움의 광야를 지날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두운 터널, 이 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 외로움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외로운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인물 한 명 한 명 다 하나님께서는 고립시켜 놓으시고 외롭게 해 놓으시고는 1대1로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외로운 분들 계십니까? 나 혼자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 그렇게 추락하는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외로운 인생이었는데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격을 닦아주시고 그의 실력을 닦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죠?
가족들을 부르게 하셔서 그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보고 싶었던 아버지와 재회하게 하는, 그래서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갈은 어땠어요? 그렇게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낳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나 홀로 있다. 홀로 물을 길르러 갔는데 거기 마침 누가 와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와 계셨어요. 내가 너에게 다시는 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그 물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새 힘을 얻으니까 나를 그렇게 등지고 나도 스스로 내 스스로가 수치스러워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노라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마주할 힘이 생긴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큰 높은 나무에 혼자 올라가 있는 그 외로운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그 전에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저 매국노, 저 인간도 아닌 놈, 다들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건요, 그 사람을 용납해 준다는 겁니다. 그 죄인도, 그 외로운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제자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혼자 있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둘람굴에 400명의 장정을 불러주세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다 사회에서 이 한 구석탱이로 밀려난 아싸들이었어. 아웃사이더들이었어. 다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심으로 나중에 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이 다 충신이 됩니다. 놀라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장진숙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 이분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까 그 수술대에서 마취가 깨어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투정을 부렸는데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갑자기 놀라운 신비한 체험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것을 경험했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내가 너 힘든 거, 그 고통을 다 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랍게 이분이 부산 출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부산 사투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뭐 죽고? 이거 부산 사투리로 어떻게 해야 실감나게 합니까? 뭐 죽고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다 들어줄게. 가장 외롭다고 느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마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듯이 네 소원 무엇이든 내가 다 이루어주마. 그래서요 이 비몽사몽간에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소원을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 나를 사랑해 주시는 좋은 시부모님이 있는 그 남편에게 시집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으면 나 때문에 우리 엄마까지 그 수치를 당했는데 내가 이번에 만나는 남자는 그 시부모님이 인격이 훌륭해서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에 시집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요, 이분이 작사 작곡을 하니까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이 찬송가, 이 CCM, 이 복음성가를 작곡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참 기가 막힌 그 두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수술이 끝나니까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 작곡하려면 키보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 요만한 키보드를 가지고 그 많은 곡들을 작곡을 했대요. 바깥으로 나가는 건 상상을 해가면서 악보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된 키보드를 사려고 돈 아낀다고 중고나라에 유심히 살펴봤더니 자신이 원하는 키보드가 나왔대요. 그래서 밤 11시인데 연락을 했고 그 사람이 직접 배달까지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남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의 아버지, 시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이병훈 감독. 이분이 뭘 연출했냐면은 드라마 대장금. 상당히 유명한 분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친정엄마한테 야, 나는 돈 없다. 또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그 이병훈 감독 내외부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라 딸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는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시어머니는 너는 복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예, 하나님의 그 찬양을 쓰는데 영감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하나님이요, 영감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한 곡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써놓은 그 가사에 맞는 완성된 멜로디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더래요, 나한테. 그래서 그거를 막 악보를 그리기가 막 너무 벅찰 정도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 주셔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실 때는 한 달 동안에 찬양곡을 30곡을 작곡을 했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영감을 주셔서 좋은 그런 이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 홀로 남는 거예요. 나 홀로 이 외로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이 외로울 때 다 떠나가 버리고 나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느낄 때,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구절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외로움을 잘 견뎌내면 이 장진숙 자매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로움 뒤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처럼 장진숙 자매님처럼 우리의 이 마음, 원통함, 우리의 외로움을 주님께 다 쏟아내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